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후손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때 인류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신 까닭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진노가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노아에게 그대로 다시 반복해 주심으로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출발점은 다릅니다. 아담은 죄가 없었을 때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노아는 죄를 여전히 품고 있는 죄인된 상태에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홍수 심판을 겪고도 인간 안에 있는 죄는 씻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서운 형벌이 가해져도 인간의 죄는 위축되는 것 같고 또 경계하여 두려움 때문에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무서운 형벌 자체가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의 법이 작은 죄만 지어도 무섭게 형벌을 가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무리 법을 정교하고 엄격하고 무서운 형벌을 가하는 법을 만들어도 사람들의 죄는 더 간교해지고 교활해지고 더 숨어 들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도 인간 안에 있는 죄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심판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이 죄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죄 가운데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세상을 끝내지 않으신 까닭은 하나님의 목적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인간들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이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사단의 세력도 또 그 사단의 무리가 되어 종속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선 인간들의 어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은 무너지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의 생존한 그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인간을 대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심판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죄를 품고 있는 그 죄의 DNA 가운데 섞여 있는 인간을 동일하게 대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 홍수로 인한 대격변으로 인해 변화된 이 자연의 질서, 이 법칙을 그대로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이렇게 때로는 사람들이 거주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환경이 처해 있는 이 환경 자연 자체를 하나님은 보존해 주심으로 이 보존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9장 초반부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무지개는 빗물과 햇빛이 만날 때 아름다운 빛깔을 냅니다.
인간의 죄악의 먹구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출 때 우리 모두에게 각자 은혜의 다양한 빛깔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화해의 빛깔로, 용서의 빛깔로, 그리고 회복의 빛깔로, 치유의 빛깔로, 평안의 빛깔로,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죄악을 꿰뚫어 올 때 다양한 은혜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무지개만큼 그러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으로도 제하지 않는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심판으로 제해지지 않는 죄를 하나님이 은혜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 언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장차 베풀어 주실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인간 편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조차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계시를 주셨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8명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신앙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상식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마치 존재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 자연의 법칙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불신앙의 증거죠. 자연 법칙이 이렇게 여전히 그대로 법칙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자연 법칙이 그대로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모든 법칙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런 보존의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 은혜를 베풀었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 불신으로 가득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의 은혜를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언약이라고 번역한 까닭은 영어로는 covenant라는 단어를 쓰죠. 영어에도 promis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왜 covenant라는 다른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말도 약속이라는 단어로 다 포함하기에는 너무나 중요도가 다르죠. 친한 친구와 식사 한번 하자고 약속을 했지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다음에 보자, 다음에 합시다라고 변경할 수 있는 것과 결혼과 같은 약속은 변경되기 어려운, 변경돼서는 안 되는 그런 엄중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비중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맺으신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생명을 내걸고 지키기로 서약한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중하기에 생명을 내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시며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생명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때 생존한 그 노아와 8 가족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이 예언이 이후에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심판으로도 인간의 죄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노아에게서 나타나죠. 그가 포도원을 운영하며 포도주에 취하여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세 아들의 반응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노아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것이 장차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0장에는 이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이에 나오는 이 사건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일어난 역사를 대변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만 보입니다. 불효한 자식과 효도하는 자식, 그러한 스토리로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인류의 두 번째 시조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 미래의 역사에 중요한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수치를 드러냈을 때 그 세 아들이 한 반응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그 세 아들을 통해 번성하게 될 자손들에게서 그 죄악의 씨앗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 그 세 아들의 미래의 역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의 그 분노와 살인의 그 DNA가 라멕으로 이어지면서 더 죄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서의 그 죄가 홍수 심판에 이르도록 그 죄가 번성하였고, 노아의 후손들의 이 죄가 바벨탑을 쌓기까지 번성하는 것을 또 봅니다. 세상은 갈수록 죄는 더 심해질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미리 진단해 주신 것은, 세상은 더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죄악이 더 관영해지며 가득하며 더 교활하며 더 끔찍하며 더 음란하며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지금 서구 유럽과 북미 대륙을 휩쓰는 소위 소셜 젠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양성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성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자녀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몇 주 전 얼바인 온누리교회 20주년을 다녀보면서 미국에 사는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 학교를 보내기가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최근 뉴스를 보니까 독일에서는 아직 의회 통과가 안 됐지만 각자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과 이름 이런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엄청난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그 대가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심각한 혼란이 일어나고, 트랜스젠더는 더 급증하고, 그로 인한 엄청난 부작용, 가정의 해체,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의 혼란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다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으로도 제해지지 않는 인간의 죄악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더 죄가 심해지는 그 모습,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철도역을 가보면, 여러 역의 종점이 되는 역에 가보면 이 철로역이 갈려지는 지점이 있죠. 그 철로가 여러 곳으로 향할 때
그 작은 방향의 전환을 보면 바로 그 철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각도의 전환이 열차가 운행할수록 동과 서를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것처럼 이 노아의 가정에 있어라는 한 사건이 역사가 흘러갈수록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이 포탄을 쏘면 이 포의 각도가 작은 각도만 어긋나도 탄착 지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사소해 보이는 잘못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세대에 흘러갈수록 더 죄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되는 이들의 죄를 더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친부모 혹은 조부모가 더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많은 후예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의 죄를 더 심하게 보는 겁니다. 노아의 그 가족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후대에 미칠 영향이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형제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22절에. 그런데 단순히 관찰한 것을 말한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 즐겨하면서 아버지를 조롱하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죄악의 DNA, 가인에게서는 분노의 DNA가 나왔지만 이 조롱과 수치를 즐기는 그런 함의 DNA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즐깁니까? 바로 이 함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죄악의 DNA가 그 후대에 이르러서도 계속 더 번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그 함을 저주하셨고 함의 후예인 가나안이 저주받는 민족으로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민족으로 될 것을, 그리고 셈과 야벳의 종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누군가의 통치를, 지배를 받아야만 그나마 그 죄악이 억제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부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계보를 말하는 겁니다. 셈, 함, 야벳에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주신 예언은 인종적인 역사가 아니라 영적 계보의 역사예요.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교회 역사상 이 말씀을 피부색의 인종의 부류로 잘못 해석하여 적용했던 때가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을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렇게 해석하여 때로 노예 제도를 성경적으로 인정해주는 아주 잘못된 해석의 시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종의 역사가 아니라 영적 계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셈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셈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셈이라는 사람과 그 후손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란 뜻은 나를 아시며 나를 택하시며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셈의 하나님이란 뜻은 셈을 택하셔서
셈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앞서 주신 말씀을 이어가자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직후에 뱀 이면에 있는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단의 세력을 진멸하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셈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셈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라고 해서 셈의 족보를 말하고, 중간에 가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라고 말하다가 아브라함이 소개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불효를 했고 셈과 야벳은 수치를 덮어주는 그러한 효도를 한 것이지만, 그것을 계기로 하여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신 겁니다. 그것은 셈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곧 사단을 진멸하며 우리를 심판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셈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가나안과 야벳도 이 셈의 장막 안에 머물 것을 말씀합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함의 후손 가나안은 이 셈의 종이 되어 지배를 받음으로 그 죄를 억제하게 하시고, 야벳은 장대하게 되지만 역시 셈의 장막 안에 머물도록 하셨다. 이 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구약 역사를 보면 셈을 중심으로 이루십니다. 그것은 셈이 위대하거나 셈만을 편애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는 선택한 민족을 통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그 장막 안에 머물게 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이 셈의 종이 된다. 가나안은 함의 막내 아들이죠. 왜 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줬을까? 그것은 함에 대한 저주의 가장 큰 저주는 자녀에 대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구약 역사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그대로 사실 이어받은 것이죠. 역사가 흘러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한 이유는 뭡니까?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영토를 침범해서 확장한 게 아닙니다. 그 전쟁이 거룩한 전쟁인 것은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일부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거짓말로 화친 조약을 맺어서 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을 넓게 하시되 야벳을 크게 일으키사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야벳은 복주시지만 셈의 장막 안에 머무는 것이 곧 복입니다. 이 셈의 장막은 무엇일까요? 셈의 후손으로 오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교회입니다. 교회. 이 셈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벳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로마 문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 문명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은 셈의 장막을 거부했습니다. 이 셈의 장막은 로마 제국도 가두지 못했습니다. 셈의 장막이 로마 제국을 뛰어넘었죠.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왜 외래 종교를 믿냐, 왜 유대 민족의 종교를 믿냐 말하지만 그것은 역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그런데 왜 셈의 장막을 말씀하시면, 셈은 인류의 두 번째 시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셈의 장막 안에 모든 족속을 다 모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구원 계획의 일부에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를 이스라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그들이 지금은 셈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이사야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54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막 털을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터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자손이 문나라를 차지하고 버려졌던 성읍들에 살게 될 것이다. 장막 털을 넓혀라. 휘장을 활짝 펼쳐라. 왜냐하면 좌우로 터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배당을 크게 지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장막 털을 넓히라, 이것은 셈의 장막, 그리고 다윗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선교적 지평을 넓혀라. 야벳도 셈의 장막 안에 머물게 하시고 가나안도 셈의 장막에 머물게 하셨 것처럼, 하나님은 이 셈의 장막, 그리고 다윗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 셈의 장막 안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심판으로도 제해지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이 셈의 장막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시키는 축복을 상속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짧은 말씀으로 요약된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놀라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제가 설명을 미흡하게 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쓴 책이라면 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노아의 예언 셈함 야벳의 후손이 인류의 어느 혈통인가를 따져서 그 나라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제가 아까 그리스 로마 문명만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셈족의 후손들인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장막터를 넓혔을 때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야벳의 후예죠. 그도 들어왔고, 에디오피아 넷이 또 들어왔어요. 가나안의 후손이죠. 여러 후손들이 믿음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어느 인종은 이렇게 살도록 운명주였고 이 민족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셈의 장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온 열방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셈의 장막에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인생들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당을 크게 짓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과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말뚝을 단단히 받고, 그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고, 좌우로 터져나가는 이 수많은 복음의 증거가 확산될 수 있는 통로가 될 때 진짜 그것이 우리가 축복을 상속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나만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만의 복은 없습니다. 나만 잘 되려고 하는 복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그 축복을 상속받는 인생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샘의 장막에 함께 참여하여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이 장막터를 넓혀서 수많은 민족들이, 열방이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준이 없어지고 있고 절대 진리가 부정되고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지 말라는 이 시대 속에서 샘의 장막에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가 움직여졌음을 볼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와 섭리를 찬양합니다. 샘의 장막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으니 그 축복을 상속받은 자로 장막터를 넓히는 선교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